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 복이 가득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남자들은 3번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매년 남자들은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하루 전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3번째는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추수를 하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장절 때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몇 곳을 참조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추수를 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해 둔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도 단순히 초막을 짓고 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추수한 이후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 살 때 초막에 거하게 하셨거든요. 장막에 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초막절을 해석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긴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 이것은 단순히 초막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초실절, 칠칠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 것을 알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본인이 전도하는, 그래서 세운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독려를 했거든요. 그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렸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한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할 때는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가운데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사실 좋은 헌금의 모델이기도 한데 이 신명기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대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구약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꼭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유월절, 묶어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맥주절이나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면 이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림자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느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 고난주간과 부활하신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 지금도 한국교회가 맥주절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여기는 우리가 오순절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절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에 의미를 두고 지키는 교단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말이라는 단어가 연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한 해를 추수하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월 15일이죠. 이건 유대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중순쯤 됩니다. 이 7월 15일쯤 됐을 때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구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초막을 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를 출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23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나? 우리는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1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장막절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 시대에 이 추수감사절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기원을 두고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긴 수장절이나 초막절 속에서 기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분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귀부인들 또 헬라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얼마나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도시일 정도로 5층 그 위의 건물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 호텔들도 전부 다 오래된 건축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석 주 만에 옮겨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늘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그가 고린도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제자들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소식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는 사랑도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참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서 알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심지어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성격 못 고친 사람들 많고요. 불같은 성격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한번 열받으면 얼굴에 표시가 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날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한순간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목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양육반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막 해서 간증까지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지금까지도 쉬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숨에 성숙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예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 성숙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항상 기뻐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헬렐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집에서 기뻐하는 얼굴을 하기는 정말 더 힘든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을 좀 거리를 좀 많이 좀 주시지 않으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행하고 있고 인내가 따르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좀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 18절 말씀을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에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정말 오랜 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결과만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감사하면 그런 결과를 맞지 못한 사람들은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저녁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오늘 밤에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이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단 받아봐야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요. 왜?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 되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생각 안 한다고요. 새벽이 되었든 아침에 일어났든 침대에서 혹은 이 온돌에서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 골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 줄 알아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또 모르네. 무호흡이 와가지고 깜짝깜짝 잠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 코 고는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코 고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분방하지 마세요. 남편이 코 골아서 아내가 옆에 잠을 좀 설치면 좀 어때? 몇 년 버텨봐요. 잘 견뎌요. 나 증명할 수 있어. 분방하면 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절대로 분방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분방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 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계시면 자녀들이 그만큼 신경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못된 자식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일에 더 열중할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도 있고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몸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건강한 부모님들을 두고 계신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잘해드리고 자식은 좀 돈을 덜 써도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좀 더 드리고 그런 삶이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그냥 이 설교 원고에 그냥 타이핑을 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정직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말하는데 목회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자꾸만 성도들로 바꿔지더라고요, 이 내용이. 정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장로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직분을 맡아서 알아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비밀도 아닌데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은 제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된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늘품이에요. 그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부예요. 사랑부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늘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암성학교 새롭게 시작되는 303, 이 성경 암성학교도 성도들 몇 명 가운데서 먼저 시작이 된 거고 조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도 몇몇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교회는 본격적으로 아직 오픈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린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원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도 만나게 되고 인생 속에는 여러 복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죽었다 깨도 아닌데 내가 한 말이라고 뒤집어 쓸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온갖 복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체육대회 때 축구하다가 다친 정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어떠니 짧은 대화지만 다 생략하고 그래도 왼손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른손 다쳤으면 훨씬 더 불편했을 텐데 왼손이라서 그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목사님 운도 더럽게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했다면 이걸 어떡하나. 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아이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자신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시련들을 승화시켜서 이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겪는 일들 속에서 종종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질병도 찾아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우리는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에가서 3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3장이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재앙이 우리를 향한 본심 아니에요. 사건 사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시련 속에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시련과 고통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가 적을까요? 많은 경우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이런 생각. 당연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임내성으로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요 감사의 제목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 자식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세요. 아직 과정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크게 만드실지,
어떻게 그 자식 통해서, 어떻게 그 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낙심할 것 없고요. 지금 포기할 것 없고요. 난 비교하면서 괜히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늘 비추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긴 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늘 입술로, 찬양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시련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하지 못할 일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발 짧게 하라고. 나 정말 짧게 한다고 지금 하는데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예화는 정말 나누고 싶은데,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스타덤에 올랐어요. 500만 부 이상이 복사되어서 팔려나갔고요. 그런데 그가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임파선 폐결핵입니다. 당신의 남은 수명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솔맨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 임신을 하기도 했는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굉장히 삶이 무너지고 낭망하는 마음이 찾아오는데 어쩔 수가 없고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의 기간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접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그린 3개월 동안의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말라가야 정상이었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주치의에게 검사를 했는데 주치의가 깜짝 놀라면서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약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아내가 내게 준 약,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생제요, 최고의 치료제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 그런 찬양이 나온 시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 문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하늘문이에요. 감사는 하늘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밑바닥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다, 조건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하시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